자, 오늘은 우리가 사도신경 강해를 위해서 누가복음 2장을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는 바로 이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난 내용을 반복하지는 않고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영원한 말씀,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여자의 태, 처녀의 태, 동정녀의 태에 잉태가 되는 게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를 우리는 계속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능력 그러면 뭐가 이게 커지는 거 이런 거를 생각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빵 5개와 물고기 조그만 거 2마리로 수만 명이 먹고 남았다. 확장되고 뭐가 터져나가고 막 이러면 능력 그러는데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은 자기를 부인하고 우주를 만든 분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커요? 저는 잘 몰라요. 우주에 대해서 별로 잘 모르는데 한 번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지구가 얼마나 우주 가운데 조그만가. 지구는 글쎄요 잘 몰라도 뭐 모래 같은 작은 거예요. 우주에서. 거기에 우리가 그 위에서 뭐 아웅다웅하고 더 갇히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태양계가 또 얼마나 크고 또 그보다 더 큰 은하계가 있고 뭐 이 광대한 우주를 생각하면 신비한 거예요.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이게? 그런데 그거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만든 그 위대한 분, 하나님의 독생자가 창조의 말씀이 우주보다 크신데 그분이 동정녀 한 여인의 태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여인의 태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신비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인의 태. 우리는 이거를 갖고 깊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영광을 비우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능력을 내려놓는 게 능력이에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마리아의 뱃속에 태속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들어오셔서 잉태가 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 속에 10달을 꼬박 계시는 거예요. 속성으로 안 하시고 나는 3일만 있다 나올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우리와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분만 출산의 과정을 통과하십니다. 그러니까 초자연과 자연이 연결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되지만 그 속에서 자연스러운 과정을 다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아기가 태어납니다. 베들레헴에. 원래 고향은 갈릴리 나사렛인데 거기 태어나야 되는데 거기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황제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려요. 내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해라. 인구 파악 좀 해야겠다. 왜 하필 그때? 하나님이 황제를 통해서 움직이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안 가죠. 만삭한 아내를 데리고 왜 거길 가요? 근데 황제의 명령이 떨어졌으니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여행을 해서 베들레헴에 도착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죠. 뭐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저 외국에 힘 있는 누가 뭐라 그러고 막.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그 모든 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 탄생합니다. 그런데 여행자 신분으로 와서 방을 구하지 못하여 마구간에 태어납니다. 여러분 중에 마구간에 태어나신 분 계세요? 다 그래도 집에서 태어나든지 병원에서 태어나든지.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마구간에 태어납니다. 강보에 쌓여 여물통에 뉘어집니다. 그 속에 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가 돼서 응애 태어났으니 아무 힘도 없어요. 죽이면 죽는 거예요. 보이는 건 뭐냐? 초라해요. 말구유, 뭐 그냥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근데 천사들은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멘. 땅에는 그분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로다. 아무도 몰라. 하나님의 천사들은 찬양하고 미천한 목자들은 그것을 제일 먼저 목도합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는 감추져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진리는 감추져 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려면 적어도 귀족의 집안에 보내든지 고생 안 하게, 아니면 왕궁에 태어나게 하든지 헤롯 대왕의 아들로 뭐 예를 들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감춰진 역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새 생명은 감춰져 있어요. 볼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춰져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증명해봐.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좀 나타내봐. 짠!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시는 그 처음 시작부터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섬기러 왔다. 너희를 도와주려고 왔다. 섬겨주려고 왔다. 그러니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응? 까불지 마. 내가 선배야. 나 섬겨.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옛 세계의 질서입니다. 어둠의 질서인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유교 문화가 있고 전통이 있어요. 그게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문화라는 걸 존중을 해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해서 모든 것은 다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거부하는 이유는 그게 미풍양속이 아니라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비추어서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은 섬기는 왕이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를 믿는 자, 따르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 길을 가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야. 큰 자일수록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됐습니다. 자연적으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아기로 태어났으니 자라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아기가 자라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또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몸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그리고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도 아름답고 사람들 보기에도 참 귀하다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누가복음 2장 21절을 보면 부모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제 육신의 부모를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아버지는 목수요, 어머니는 비천한 자. 아무튼 그 집에 태어나서 부모를 공양하고 아버지 하는 일 도와줬을 거고 어머니 심부름도 했을 거고 좋은 아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태어난 그분에게는 동생들이 생겨납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이제 나사렛 고향에 와서 사역을 할 때 주민들이 뭐라 하냐? 예수의 말씀에 놀래요. 와, 저 대단한 말씀을 전하네. 근데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근데 우리가 잘 아는데 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얘 뭐야? 그러니까 고향에서 예수를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주님 이러는 게 아니라 얘는 우리가 다 아는데 코올 때부터 보냈는데 형제들 자매들 다 우리가 아는데 얘가 어디서 이런 거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상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러니까 동생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요셉이라는 동생도 있고 유다서를 쓴 유다, 시몬이라는 이름의 형제가 있고 누이들도 있고. 그래서 마리아가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아이들도 많이 낳은 거죠. 예수님은 맞입니다. 근데 형제 자매들이 있고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첫째 역할을 잘 했겠죠. 그렇게 예수님이 30년 동안을 조용히 세상 앞에 숨겨진 채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한자로 사생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공생의 반대죠. 공생애는 공적인 삶, 사역, 사적인 삶, 사생애. 구체 말을 붙이자면 그렇게 30년 동안 조용히 세상 앞에 숨겨진 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고향에서 감춰진 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건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조용히 감춰져서 살아야 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주여 나를 위대하게 사용하소서. 아니요, 하나님이 쓰실다면 쓰시는 거고 그 전까지는 조용히 지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말고 세워주신 자리에서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동네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동생들 잘 돌보고 목수의 일도 잘하고. 예수님의 손은 여러분 목수의 일로 다져진 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목수의 일을 하신 거예요. 힘든 일을. 예수님이 30년 동안 그렇게 조용히 지내신 후에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또는 3년 반 정도, 왜 3년 반이 나오느냐? 요한복음을 따라갈 때 하고 공관복음을 따라갈 때 하고 이런 어떤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6월절을 몇 번 지내느냐 이런 어떤 계산. 그래서 대부분 3년 반 뭐 이 정도 잡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세상 앞에 나타나서 활동하시는 기간이 한 3년밖에 안 돼요. 3년 반, 3년 정도. 근데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신 그분이 이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침례 요한으로부터 회개 세례를 받고, 설명했죠.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인간의 편에서 동일시하기 위해서, 죄인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회개의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성령이 새롭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이 함께 하셨겠죠. 근데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제 새롭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뭘 주시느냐?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역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오순절 교단에서는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장로교나 이런 다른 교단에서는 특별히 강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처음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는 거야, 그게 성령 세례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순절의 경험은 뭐냐? 성령이 더 강력하게 능력을 주기 위해서 임하는 체험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위해 능력으로 구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나아가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시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그분은 하나님이지만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의 편에서 또 모범이 되시고 길을 만드시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만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제일 먼저 뭐 하세요? 기적을 행하시나요? 예수님이 짜잔 내가 메시아야 그리고 사람들이 나타나서 설교를 하시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시험을 잘 통과해야 돼요. 시험을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 안 넘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능력을 받았다고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무너져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따르는 자가 많고 세워놓은 게 많은데 무너져 버려봐요. 다 난리 나는 거예요. 그 비난과 그 수모와 모든 이 혼란과 많은 사람의 믿음이 떨어지고 이 많은 이 피해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생애를 통해 30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 성령 세례를 받고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시험은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입니다. 쉽게 말해서 선악과의 시험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그 시험을 인간으로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 시험은 진짜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시험이 와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아니에요. 진짜 배가 고파. 40일 금식했어요. 그런데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진짜 시험이에요. 하고 싶어요. 근데 안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생길 수 있지만 안 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꿇어 엎드려 절하면 영광을 주겠다. 쉽게 너는 다스릴 수가 있다. 왕이 될 수 있다. 안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이 자기의 의지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오는 전생에는 뭐냐?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사시는 삶이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를 원하시는 모습. 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고 이제 고생하지 말고 소원 이루고 편하게 승리하고 잘 이렇게 편하게 살다가 천국 가라? 이게 아니라 구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내신 진리로 살아가고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길을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우리의 모토는 뭐냐? 우리를 본 자는 예수를 보았거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았지 나를 봤으면 주님 말한 것처럼 우리를 본 자는 예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말 한마디에도 예수님의 진리를 말하고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의 길을 가십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낮아지셨는데 끝이 아니라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길은 뭐냐? 그냥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낮아져. 더 낮아져. 더 낮아져. 더 낮아져. 섬기는 삶. 더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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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예수를 믿는 길이 낮아지는 길인데 우리가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자꾸 높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예수 믿는데 복을 하나도 못 받았어. 잘못 믿었고 다른 복을 구한 거예요. 마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셨나니. 그러니까 새로운 영원한 세계의 빛 아래서 복을 규정하고 길을 찾고 나아가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사도신경에서는 삶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요. 껑충 뛰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삶을 껑충 뛰어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십자가로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내일 다루도록 하고, 아무튼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30년 동안 조용히 사시고 충성스럽게 성령 충만받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시험을 받은 모습이나 그분이 가신 길이 낮아짐의 길이고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예수님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내용을 다룰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가 머리로 하는 많은 것들을 이제 입술로 동의할 뿐 아니라 삶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갈 수 있게 깨우쳐 주시고 움직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예수를 높이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새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